8장.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4장 14절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대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아주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8장부터 10장 18절까지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제사의식과 속죄의 언약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8장 1절부터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말의 요점이 뭔가 아론의 반열을 따른 죄를 가진 불완전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른 흠이 없으신 완전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 그게 요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디 계세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는 하늘에서, 어디서? 하늘에 계시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사실 성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진짜 지성소입니다. 대제사장은 그 지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사죄의 은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그 앞에 서신 곳, 그곳이 바로 진정한 지성소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 이 땅에 있는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성소가 있다. 그게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보좌 앞,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계신 곳, 그곳에서 온전한 사죄의 은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곳이 진정한 성소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하늘에 계신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이어서 계속 좀 더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라면 당연히 드릴 예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3절에서 그 말씀하죠. 대제사장마다 무엇을 위해서?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그러니까 주님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런데요,
이 땅에서 드리는 속죄 제물이라는 게 양이나 소가 온전한 제물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속죄를 얻게 하는 효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요, 길게 가지 않습니다. 1년을 넘지 않아요. 그 효력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 주님께서 드리시는 제사, 속죄 제사에서 뭔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도 제물을 드리실 게 있어야 되는데,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다면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제물이 없어요. 양이나 소 중에서는 온전한 제물이 될 수가 없단 말이죠. 더군다나 이 땅에는 이미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죠. 4절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는 이미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 세운 대제사장이 이미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그도 죄가 있는, 흠이 있는 불완전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니 땅에 있는 불완전한 대제사장과 땅에 있는 불완전한 제물로 어떻게 온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어 친히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간 겁니다. 그곳이 바로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참된 지성소인 거죠. 그곳이 어디다? 하늘에서요. 하늘에서. 그러면 땅에 있는 이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의식은 도대체 뭐냐? 그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이 좌정해 계신 그 참된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의 모형에 불과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5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면서 뭘 비유해요?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되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지은 성막은 자기 임의로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시내 산에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진짜고 모세가 만든 건 그 진짜를 따라 만든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것처럼 이 땅에서 드리는 제사 의식도 하늘에 있는 참된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그 진짜를 본뜬 모형에 불과하다. 그 진짜를 가리키는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다 하는 거예요. 그 모형과 그림자가 가리키는 실체가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친히 흠없는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성부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들어가시는데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셔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성부 하나님 앞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한 속죄의 은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걸 그대로 모방해서 본뜬 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속죄의 제사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나아가서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그 피로 말미암아 속죄의 은총을 얻는 거예요. 그 예식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형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실체를 7절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둘째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8장 7절에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만약 모세를 통해 주신 첫 언약이 흠이 없고 완전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 언약이 필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첫 언약은 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 역시도 흠이 있는 죄인이었고 그가 드리는 제물 역시도 짐승의 피였기 때문에 일시적인 속죄의 제물이 될 수는 있어도 온전한 제물이 될 수는 없어요. 그것은요, 둘째 언약을 가리키는 모형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요, 이 둘째 언약, 실체, 앞으로 나타날 그 실체에 대해서 오랫동안 예언하게 하셨어요. 그걸 8절부터 12절까지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보여줍니다. 과연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드디어 때가 되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시고 자신의 피를 가지고 성부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흠이 없으신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흠이 없는 완전한 속죄의 제물, 자신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우리가 성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속죄를 얻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참 장막에서 섬기셨다. 그렇게 2절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가 나타났으니까 모형은 필요 없어진 거죠. 누가 모델하우스에서 삽니까? 집이 분양받으면, 이제 완공되면 당연히 그 집에 가서 살죠. 모델하우스는 장차 당신 집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보여주는 거에 불과하지 누가 모델하우스에 가서 삽니까? 마찬가지로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요, 이제는 그 실체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지 실체를 가리키는 모형과 그림자를 누가 붙들고 살아가겠냐 말이죠. 당연히 그 모형과 그림자는 실체가 왔으니까 이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13절의 표현대로 하면 없어져 가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없어지는 게 마땅하고요. 왜? 진짜가, 실체가 나타났으니까.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가끔 그렇게 미혹합니다. 너희는 왜 성경대로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데 왜 안 지키느냐? 너희는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 히브리서를 쓸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 섬기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를 섬긴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행위 자체가요, 그들의 믿음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들이 진짜로 예수를 섬긴다면요, 예수님이 이미 오래전에 폐기하신 것을 따를 리가 없어요. 여러분, 유월절이나 안식일도 이 모든 것도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하단 말이죠. 실체가 오셨으면 그 실체를 따라야지. 아니, 왜 여전히 그림자와 모형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이미 골로새서에서 보았죠?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그러니까 먹어야 될 짐승, 먹지 말아야 될 짐승,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절기나, 뭘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 맥주절, 초실절, 이 절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왜 그래요? 그 다음 절에서 말씀하죠.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것들은 장래일, 그러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여러분, 유월절은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형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건너뛰게 했어요. 그래서 지나갔다, 건너뛰었다 해서 너물 월자를 써서 유월절, 넘어간 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뭐가 넘어간 날이에요? 죽음의 심판이 넘어간 날. 뭘 보고? 양의 피를 보고. 그 양의 피가 뭘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실체가 왔으면 몸은,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가 실체다. 그럼 실체가 왔으면 그리스도를 붙들면 되지. 아직도 그림자인 유월절을 지키네 마네, 안식일을 지키네 마네,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이단들은요, 자기들 스스로가 우리는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유대인들과 똑같은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자신의 메시아라 생각하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유대인들이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고 그런단 말이에요. 초막절을 지키고. 이단들도 그런 거예요. 실체가 오셨는데 그림자를 붙잡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그게 히브리서의 주제 아닙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의 표현대로 하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요, 구약의 모든 제사 의식들은요, 대체되었어요. 무엇으로? 새로운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신의 피로 참된 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완전히 받으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속죄와 구원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 새 언약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 주신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날도요, 흔들리지 말고 무엇에 미혹되지 말고 우리의 믿는 도리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계신 온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굳게 붙듭니다. 자신의 피로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속죄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붙들고 나아갑니다. 평생에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